이사야 21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들여온 땅에서 내 겹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나같이 부르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방패에서 있었고 밤새도 사사로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많게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오늘 예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변 광야가 어딘가 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왜 근데 해변 광야라 하는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티그리스 강과 그 유프라테스 강 그 비옥한 그 초생달 지역 있죠.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으로 발원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강이지만 그 우리가 그 나일강을 나일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나라를 해변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왜 광야라 그럴까? 광야가 아니죠. 거기 초승달 지역 또 4대 문명의 발상지였고 얼마나 번성했던 그런 지역인데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빗대어서 광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번성하고 부유해 보여도 광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렇게 해변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변 광야 곧 바벨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즉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마치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생생한 현장감 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시점은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후에나 이루어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야가 두 눈으로 보고 현장을 보고 생생하게 기록을 남긴 것처럼 똑똑히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 묘사가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이것은 사실은 예언이 아니라 심판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이사야가 이후에 마치 예언의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성서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그 비평학자들이 보는 어떤 성경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와 진리로 받아들이는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뭐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후대에 이사야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쓴 작품이다 그러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같이 하나의 작품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서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계시된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적인 어떤 학문적 열정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리 그대로 이것은 심판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또 이 시대를 반영하는 나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직시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100년 후에 성취되어진단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이사야서 이 10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어제 그제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지만 계속적으로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그 팽창주의에 맞서서 거기에 여러 가지 열방들과 그리고 유다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바벨론과 그렇게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가 이 바벨론과 관련해서 그것도 100년 후에나 있게 될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지금 당장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위협이 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아수르 이야기가 아니라 1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사건, 바벨론.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두각을 드러낸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그 대적은 아수르였습니다. 이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두렵고 포악한 나라, 강대국이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리고 또 뭐 유다들도 아수르에 대해서만 경계를 하지 바벨론은 당시에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강대국이긴 했지만 아수르만큼 그런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신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경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그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바벨론 왕 그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또 예물을 보내요. 유다 왕에게. 그래서 낫게 된 것을 축하한다 이렇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던 그런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경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착하고 그런 의로운 신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바벨론이 그렇게 선해 보이지, 신사적인 것 같지, 너에게 아무 해가 없는 것 같지. 그러나 100년 후 이들이 너희들을 결국 집어삼키게 될 거야. 지금은 무슨 발톱과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감추고 있지만 언젠가 그것을 드러내는 그날이 올 거야. 사실 아수르보다 더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야라는 것을 지금 느닷없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사실은 더 두렵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앞으로 1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그렇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바벨론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사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루시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이중성,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우호적이지만 훗날 너희들을 삼키는 이런 우는 사자와 같다. 근데 사탄이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사탄의 이중성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를 그냥 드러내고 공격을 해요. 마치 포악한 곰처럼, 사자처럼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이 정도는 흔들면 얘는 금방 넘어져. 있는 그대로 굳이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맹수의 모습 그대로 도전해 옵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그 정체가 두렵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뻔히 보이는 정체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뭐냐?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미혹합니다. 마치 유대에게 선한 신사적인 바벨론처럼 위장한 것처럼, 그러나 훗날 이 바벨론이 유다를 삼켜버리거든요. 사단이 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할 때는 힘만 가지고는 성도들을 제압하기 어렵다 이럴 때 자신을 위장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믿음이 막 들어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샤머니즘과 무당이 이 땅에 가득했을 때 사단이 백성들을 유린하고 공격했던 수단은 어떤 영적인 힘이었어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미혹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귀신이 너희들 대대로 그냥 너희들 그냥 자꾸 흔들 거야,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위협했다. 그래도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세상이 진리 안에 드러나고 또 세상이 첨단 문명 안에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이 똑똑하니까 안 믿거든요. 근데 광명의 천사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하면 안심하죠. 왜? 아름답기 때문에. 미혹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톱이 드러나는 순간에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릴 때 이렇게 광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안목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인식할 때 축복이야. 이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이것이 축복을 가정한 사단의 올무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도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안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을 섬기게 하고요.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을 때 이렇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IQ가 높아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이것이 인간의 열정이냐 아니면 사단이 맹목적으로 달려가게 하는 열정이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과연 육신을 위한 시간이냐 내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위한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이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별과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자, 이 고통을 지금 누가 겪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이사야가 겪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애 낳을 때 경험하는 206가지의 206개의 그 뼈마디가 이완이 되면서 뼈마디가 다시 맞춰지는 그 고통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고통 중에 이만한 고통이 없다고 하죠. 근데 이 고통을 남자인 이사야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왜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적국, 훗날 자신의 원수의 나라가 되는 이 적국,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유다가 이런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자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사야가 해산하는 그 여인의 고통처럼 지금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은,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고통이 내 안에 역사해요. 믿으십니까? 이 공감 능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갈수록 개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이런 고통, 저런 신음, 이런 아픔, 이런 눈물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신문지상에, 언론상에 그렇게 누가 죽어나가고 누가 아파하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 공동체, 말로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누군가가 굶어가고 있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어도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일날 보면 할렐루야 뭐 잘 지냈겠지.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이 유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발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도 같이 아픈 거예요. 이런 영적인 공감 능력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진짜 성도는 이 영적인 공감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우리가 수혈받는 순간 이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신음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TV에서 사람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제가 참 즐겨보는 그 프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어제 어떤 40대 부부가 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요. 못 낳았어요. 근데 이 부부가 결정한 것이 이제 아이를 입양하자. 그래서 3살, 5살짜리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들을 입양하자. 근데 대개 보면 큰 아이를 입양하잖아요. 그런데 큰 아이들을 입양해요. 그 13살짜리 아이를 입양을 하는데 그 과정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되어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데려오고 이제 아빠, 엄마 이제 호칭을 연습하고 또 외할아버지 부산이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이의 그 사진첩이 이렇게 나와요. 아이의 사진첩을 보면서 그 엄마가 이제 그 친엄마는 아니죠. 그 엄마 될 그 젊은 그 부부 그 사진첩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니까 사진첩에 온통 그 아이 이름이 지성인데 지성이 혼자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돌 사진, 기어다니는 사진,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진, 학교에 혼자 있는 사진인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이 아이가 혼자서 참 그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힘든 과정들을 이겨냈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부부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화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가, 요즘에 이렇게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세상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아픈 세상에 후미진 곳, 그늘진 곳, 이런 아픈 아이들을 품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참 흐뭇해졌습니다. 흐뭇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은서 보고 은서야 우리도 아이 하나 입양하면 어때? 그때 우리 딸은 좋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은 펄쩍 뛰더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런 영적인 공감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개인적이고 세상은 이기적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비록 악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감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상처로 가득해도 상처를 감추면 그것이 고통이 되지만 나누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보고하게 하되. 저와 여러분들 사명이 파수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100년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시는 이유는, 예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이 바벨론을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어줍지 않게 시시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품어야 영적인 공감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참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 바벨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